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이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함께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여 영광 취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같은 곳을 향하여 서로 바라보기. 아멘. 자, 여러분 이 제목이 굉장히 쉽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냥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같은 곳을 향하여 함께 서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정말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쭉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정말 확신 있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 12장부터는요 실천적인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는 것을 쭉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가요 쭉 설교를 하는데 로마서가 작년에 끝나야 되는데 제 어떤 기준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제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쭉 하다 보니까 그때는 굉장히 우리 성도들의 아멘이 뜨거웠습니다. 그냥 와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뜨거웠단 말이에요. 근데 12장부터 딱 들어가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원수도 사랑하십시오. 정부 권력에 복종하셔야 됩니다. 뭐 이랬으니까 아멘이 줄어들잖아요. 지금 점점 줄어들고. 네? 그러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뒤통수를 맞더라도 그냥 굳건하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분나더라도 삭히십시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랬으니까 점점 아멘이 줄어들고 옛날에는 11장까지는 정말 뜨거웠는데 지금 거의 뭐 시베리아급입니다. 찹찹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실천하기가 힘들거든요. 실천하기가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또 이 12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이요. 그냥 이거 하지 마세요. 요거 하고 거짓말 하지 마세요. 넘 때리지 마세요. 뭐 사고 치지 마세요.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부터 변화시켜가지고 그 중심으로 말미암아 행동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중심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중심이 안 변하는데 계속 이것만 하라 하니까 공부 열심히 하세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얘기하는데 공부할 마음이 없는데 공부 열심히 하세요라고 하면 이게 스트레스잖아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 중심에 갇혀서 중심에 우러나오는 그런 어떤 행동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실천 이 말씀이 어려운 것이고 두 번째는 공감이 안 되거든요.
동의가 안 되거든요. 정부에게 복종하라는요. 지금 뭐 우리 정부가 어떤 짓인데 지금 빨간색, 파란색, 좌판이, 우판이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것 안에서 내가 동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실천합니까? 그 두 가지가 정말 정말 어렵기 때문에 실천적인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은혜로 다가오기가 더 힘들고요. 그 은혜로 다가온들 우리 삶으로 표출되기가 워낙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 14장도 마찬가지예요. 14장의 핵심은 뭐냐면요, 서로 지내는데 서로 물고 뜯고 씻고 맛보고 그렇게 미워하지 말고 한 몸 한 공동체로 그렇게 같이 나아가 보세요.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같은 곳을 향하여서 서로 잘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십시오. 이게 말은 쉬워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은 좀 이거 같이 못 나가겠는데요. 우리 남편이랑 같이 가라는, 이때까지 왔는데 지금 시급하고 힘들었는데 그냥 좀 다른 사람이랑 같이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이런 마음들이 그냥 꾹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 아래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도, 14장의 말씀도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고 받아들이는 걸 실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강해 설교의 장점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은혜가 있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을 구하세요. 성령님을 구하세요. 마음이 열리길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마음속에 콕 새기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중심을 바로 잡고 내 중심을 바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나의 틀을 좀 깨야 돼요. 사람은요,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 그냥 새끼가 뿅 하고 태어났는데 갑자기 이제 벌떡 일어나가지고 걸어다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거북이도 보시면 아래에서 딱 깨어나가지고 열심히 기어나가가지고 바다에 풍덩 떨어지고 지 인생 살아갑니다. 바다에 들어가지고 엄마가 막 돌을 보아주고 엄마가 막 지켜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안 하잖아요. 자, 그런 어떤 짐승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자기 스스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합하여 살기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영향을 받고 서로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기서 그냥 태어났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택배로 그냥 기저귀 하고 그냥 분유만 시켜주면 제가 쉐이크 돼가지고 그냥 알아서 쭉쭉 빨아먹고 알아서 살겠습니다. 그러니 조리원에서 편하게 있다가 그냥 둘째만 낳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다 보살핌이 필요하고 또 자라가면서 성장하면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영향을 받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집에 또 22개월 때 백주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친구가 뭐든지 빨라요. 말도 빠르고 걷는 것도 빠르고 다 빠릅니다. 제 기억에는 우리 첫째 주한이가 한 3, 4살까지도 발음을 잘 못했거든요. 공주 발음이 안 되고 곤두야 이러고 살았는데 얘는 더 빨라요. 너무 빨라. 우리가 깜짝 놀랍니다. 가가지고 한 번은요, 아이스크림을 퍼먹는 아이스크림 이렇게 먹는데 저 언니가 퍼먹으니까 쭈이 먼저 이렇게 하고 지가 먼저 먹었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이렇게 시무룩하게 이러고 있으니까 언니야, 쭈이가 먼저 먹어서 미안해, 한 번만 먹고 줄게, 울지 마. 내가 인생 2회차인가? 얘가 뭐지? 뭐 이런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야, 근데 뭐도 빠르냐면 편식도 빨라요. 안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다 빠릅니다. 자, 이 친구를 가만히 보면요, 뭐 언니가 뭘 하든지 오빠가 뭘 하든지 부모가 뭘 하든지 가만히 이렇게 쳐다봐요. 가만히 쳐다보고 쭈이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다 보고 습득하게 되어 있어요. 한 번은요, 우리 그 애벌레 같이 생긴 장난감이 있었어요. 그걸 가만히 보더니 바닥에 있다가 갑자기 뚝 때리면서 죽어! 절대 부모의 탓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깜짝 놀라고, 백주희 그런 거 어디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오빠한테 배웠죠.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난치듯이 우리 아들도 장난치듯이 죽었어, 깨꼬닥 죽어,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걸 그대로 배우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습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잘 습득합니까? 나쁜 것을 잘 습득합니까? 좋은 것은 치질이도 안 들어요, 그죠? 근데 영어나 외국어를 배우면 욕부터 제일 먼저 배운다 안 합니까? 그런 것도 먼저 다
그런 것도 배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나쁜 것은 그냥 좋다고 그냥 다 받아들입니다. 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는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그 환경 속에서 습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습득하면 습득할수록 그것이 쌓여만 가요.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다. 쌓여만 갑니다. 경험치가 이렇게 축적이 되죠. 축적이 되다 보면요, 그것이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틀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울타리가 되며, 그것이 하나의 어떤 이 벽이 딱 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전문용어로 내면의 구조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경험을 막 쌓아가는데 그 경험이 나의 틀을 이렇게 조성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틀이요, 정말 좋은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데 아닐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틀을 딱 짜놓고 우린 그 틀 안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틀이 딱 깨어지려고 하면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그 틀을 보수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애를 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그런 어떤 그 바운더리 안에서 남이 딱 치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게 나의 생활 범위 안에서 치고 들어오네. 그러면 이게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노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심각한 부분에까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경상도 남자들이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경상도 여자들도 고집이 세더라고요. 네,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김모 사모님께서 이제 고집이 좀 셉니다. 아무튼 저희 아버지가 경상도 중에 경상도 남자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요, 그냥 이해는 안 되는데 고집이 좀 있으세요. 저한테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군대를 갔는데 자기는 육군 가가지고 열심히 막 엄청 힘들게 일하는데 저쪽 공군 부대를 보니까 공군 아들은 그냥 탱자탱자 놀더라. 그래서 결심을 했다. 내가 만약에 아들을 낳으면 공군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공군 갔다 아닙니까? 제가 공군을 갔어요. 그분은 몰랐죠. 우리 아버지는 몰랐죠. 공군이 4개월 더 길다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냥 자기 경험에서 공군이 좋더라고, 니 공군 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한 번은요, 뭐 어떤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 찌개를 끓이는데 찌개를 팔팔 끓여서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게는 맛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팔팔 끓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 맛없는 동네입니까 거기가? 그러니까 자기 경험을 딱 했는데 그 경험이 틀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즘 교회를 잘 안 나오십니다. 왜냐하면 군대에서 잘해야 되는데, 군대에서 진짜 고위 계급이 높은 사람이 막 꼬장꼬장 부리다가 교회 갔으면 어머 집사님 뭐 이렇게 하니까 그 꼴이 너무 보기 싫었답니다. 나는 교회는 적어도 안 간다 이렇게 괜히 이상한 트집 잡고 지금 안 나오고 계신데,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꼭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딱 자리 마련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조일을 보낼 테니까 손잡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자기의 경험을 딱 있잖아요. 그럼 그 경험을 깨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야 라고 그거 믿고 딱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있잖아요. 내 틀 안에 치고 들어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가만히 생각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틀 안에서는 이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누구도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인데, 그 우리의 고집과 아직 그 틀 안에서 십자가로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에서 열심히 작업하시는 거예요. 작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 틀을 다른 말로 하면 고집이고 편견입니다. 우리의 고집과 편견이 가득해 있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일들을 여기 밖에서 행동으로만 하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의 변화부터 일으키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면서 여기서 계속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계속적으로 건드리고 계시고, 우리 중심에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속 제가 매주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계속 적용시키는 거예요.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너희 마음의 변화로 말미암아 세상을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면서 계속 우리 마음속에 지금 도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로 진짜 설교를 잘 들으시면 그렇지, 나에게 하는 말씀이지 찔림이 있어요. 찔림도 있고 회개도 있고 기쁨도 있고 소망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체화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내 삶으로 드러내기 어렵잖아요. 왜요? 틀이 있으니까. 내 생활에 틀이 있고 내 안에 기준이 있으니까. 말씀은 그렇게 들었어도 이거는 아니지라고 얘기하다 보면 이게 드러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것이 거리가 엄청 멀고,
마음에 다짐한 것을 손과 발로 행동하는 것이 거리가 엄청 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방법을 쓰시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알기는 아는데 생활이 안 되니까 광야로 보내십니다. 광야로. 출애굽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450년 동안 계속 포로 생활하면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에게 얼마나 가스라이팅이 많이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었어가지고 너는 나랑 같이 가자.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구원할게. 가면서 그곳에서 나를 예배해. 나를 의지하고 나를 섬기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어 라고 이렇게 딱 얘기하시면서 같이 살자라고 초청하셨어요. 콜링하셨어요. 그런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생활이 안 되는 거죠. 머리로는 그렇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 10가지 재앙 홍해를 다 건너시고 가르시고 이렇게 왔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근데 광야로 가보니까 먹을 게 없네. 아이고 목말라, 아이고 목말라. 먹을 게 없네. 배고파라. 만나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고기가 없네. 고기를 달라, 고기를 달라. 야, 저 애굽에는 고기도 있었고 마늘도 있었고 토마토도 있었고 오이도 있었는데 이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 아주 기력이 세서 죽겠구만. 그렇게 막 투덜투덜 하다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건 알겠는데 내 마음이 저쪽에 가 있는 거예요. 내 행동이 여전히 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광야로 내모시는 거예요. 광야로. 여러분, 사람 제일 변화시키기에 합당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군대. 말 안 듣는 게 군대 보내보십시오. 끝장납니다. 2주 만에 만나 변할걸요. 가갖고 부모님께 경례 충성. 지금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옛날에는 기합도 있었고 뭐 얼차례도 있었고, 기합이나 얼차례나 똑같은 말인가? 뭐 두드려 패는 것도 있었고 충성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코너 딱 돌자마자 부모님 안 보인다 그러면 그때부터 오리걸음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오리걸음은 막 열심히 땀 빼는 거죠. 딱 가가지고 그냥 옷 활딱 벗고 아무 때나 가가지고, 아니 처음부터 머리 깎죠. 머리 빡빡 깎아왔는데 그대로 이렇게 밀어요. 그럼 고속도로 2개 생기고 막 이렇게 머리 빡빡 밀고 씻기고 다 똑같은 활동복으로 갖고 군복으로 다 갈아입고 난 다음에 계속 갈구지 않습니까? 훈련소 생활에 처음 시작하면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짜증 확 올라옵니다. 짜증 확 올라오고 자기 전에는 항상 얼차례를 줘요. 가지고 교관이 딱 들어가지고 청소했어. 이게 뭐야? 다시 엎어져. 그러면 다 씻고 다 모욕하고 잠만 자면 되는데 엎어졌다가 일어났다가 엎어졌다가 일어났다가 그럼 땀 질질 흘리고 그래갖고 이게 찝찝하게 잠을 자거든요. 일주일만 지나보십시오. 자기 전에 얼차례 안 받으면 뭔가 찝찝합니다. 자기 전에 얼차례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지?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올까? 아, 또 나중에 자다가 깨우는 거 아닌가? 그게 더 찝찝해요. 무슨 말이에요? 2주 만에 이 발음조차도 달라집니다. 다나카로. 다나카. 무슨 뭐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까? 뭐 이게 다나카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대 갔다 오면 일주일 만에 가지고 막 대화가 어색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닙니다. 이걸 하면 되겠습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바뀌는 거예요. 사람 바꾸기 제일 좋은 데가 군대입니다. 똑같이 우리 생활이 잘 안 되죠.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모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확인하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활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든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가진 이 틀을 깨야 돼요. 우리 생각을 가진 틀을 깨야 돼요. 내 경험이 진짜야, 내가 생각한 것이 맞아,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인생의 한계를 늘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광야로 내모셔가지고 우리 생활을 변화시켜야 되니까. 이 안에서 역사하고 일단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한계에 계속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맨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배불러 죽겠고 잠이 안 죽겠고 뭐 하게 죽겠다 하시면서 안 죽고 열심히 사시잖아요. 그 죽겠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살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아이고 죽겠다 광야로 나아가면서 주님을 딱 붙잡으면서 다시 한번 생활하고,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이 한계 안에서, 내 틀 안에서, 내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 틀이 아닙니다. 이 틀은 연약합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를 섬기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으로 행하는 그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되고 날마다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스스로가 쳐놓은 한계를 넘으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오늘 이 로마서 14장에는 어떤 틀을 넘어서야 되나, 어떤 한계를 넘어서야 되냐, 그것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 서로에게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아래서 우리는 어떤 틀을 깨야 되며 어떤 한계를 넘어가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딱 적용하면서 이제는 서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먼저 우리는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과 믿음이 강한 사람이 나타나요. 자, 그럼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입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신자들 안에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참 강한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참 약한 사람이 있더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하겠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봉사 잘 못하고 이렇게 휘청휘청 하는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좀 다릅니다. 몇 가지 예를 딱 드는데요, 이 로마 시대에 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었고 안 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도들 안에서. 이유가 뭐냐니까, 그 당시에 고기는요 전부 다 우상 숭배한 것을 갖다 팔았단 말이에요. 일단 고기가 들어오면 검수를 딱 한 다음에 좋은 것은 우상 숭배 딱 하고 그것을 가지고 황제에게 먼저 바치고 아니면 우상에게 바치고 그걸 가리켜서 이렇게 내어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사가지고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에게 내어드린 그런 재물을 먹을 수가 있어? 우리는 그거 못 먹겠어 라고 하면서 채소만 먹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일까요? 아니요, 이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우리는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 그것이 나를 부정하게 하지 않아.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나는 그것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아. 그러면서 고기를 막 먹으면서 힘을 내서 주를 열심히 섬기고 그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면에 믿음이 약한 사람, 어떻게 그렇게 부정한 것을 먹을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 강한 사람도 보고 비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먹을 수 있어? 야, 네가 지금 신자인데 그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고기를 안 먹는 사람에게, 야, 믿음 좀 가져, 믿음 좀. 이게 고기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부정해지고 안 먹는다고 해서 정결해지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우상 그것들은 나무 짝대기고 그냥 쇳덩어리밖에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영향을 받냐? 라고 하면서 정신 똑바로 차려라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기서는 비판하고 여기서는 업신여기고 이런 상황이 다 주어집니다. 뒤에 가보시면 또 날들에 대해서 여기 있는 이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날을 엄숙히 여겼습니다. 매월 첫째 날 이제 월삭이라고 하죠. 월삭을 정말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를 엄청 중요시 여기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여기서 새벽기도를 엄청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새벽기도 안 오면은 죄인 취급하는, 내가 그거 많이 받았습니다. 신학생 시절에 목사님들이 새벽기도 안 한다면서 완전 엉망진창 쓰레기처럼 얘기하시더라고. 아무튼 온갖 모독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벽기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기도만 오면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먹어도 괜찮고 안 먹어도 괜찮다. 새벽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 날을 중요시 여기게 되고 저 날을 중요시 여기게 된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사람 판단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없이 여기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일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 날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그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 중심이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7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이게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주를 위해 죽지, 믿음 가지고 나아가지, 그러면 저 사람도 그렇게 산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죠. 나도 주를 위해 살고 나도 주를 위해 죽고 저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다면 그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게 틀린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문제 없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고기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네 중심이 문제다라고 해요. 너 지금 예수를 바라보고 있니? 너 예수님이 그 중심에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중심 안에서 저분도 그 중심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껍데기 바라보고 있습니까?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 얘기를. 그래서 먹는 것에 있어서는 6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주를 위하여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풀을 먹든지 고기를 먹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중심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내 중심 바라보면서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죽는다. 그럼 저분은요? 저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상황과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같이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함께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서로 나아가는데 그 다름이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낸단 말이지요.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오후 예배 때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집사님께서 그런 멘트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100개 중에 99개가 다 틀려도 한 개만 맞으면 같이 갈 수 있습니다. 한 개가 맞으면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같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우리는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멘트를 하셨습니다. 그 얘기가 이 얘기거든요. 지금 7절 말씀. 내 안에도 주님 계시고 저분 안에도 주님 계시는데 우리는 의견 다툼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 안에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걸 참 많이 느끼는데 언제 느끼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대표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 대표기도 하고 우리 권사님들 대표기도 하고 우리 집사님들 대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아멘 이런데 갑자기 내가 왜 저 내용 가지고 기도를 못했을까? 내가 왜 저 사역을 못했을까? 제가 어쨌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역에 집중하다 보면 놓치는 사역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내가 저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놓쳤네. 그러면서 목사의 마음에 그분이 도전 주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분이 도전 주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하고 이 논의를 하다 보면 제가 놓치는 부분을 장로님께서 메꿔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부분 이렇게 챙겨야 됩니다. 저런 분 저렇게 챙깁니다. 지금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합니다. 조언을 주시면 그렇지. 이거 해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하지만 갑자기 우리 전기세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껴야 된다는 마음이 내가 확 드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께서 아껴야 됩니다. 아껴야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히터도 잘 안 틀고요. 난방도 잘 안 틀고 있습니다. 열심히 아끼고 있습니다. 보이면 불 좀 잘 꺼주십시오. 아무튼 그런 부분은 내가 놓치는 부분들은 누군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든든히 세워나가고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각자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세대가 달라요. 여러분 한 세대를 30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3세대가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설교를 할 때에 이 친구들은 갑자기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아무튼 이 친구들은 들을 때는 자기네들은 잘 못 들을 수도 있고 공감이 안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중간 세대 그 다음에 노년의 세대별로 같은 말씀을 들어도 다르게 이해할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한 몸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같이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가지고 우리가 예배 어떻게 예배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주일에 돈을 쓸 수 있냐 그런 틀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틀이 있잖아요. 경험치가 있잖아요. 어떻게 옷을 그렇게 입을 수가 있냐?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냐? 여러 가지 여러분 판단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무엇을 입든지 무엇을 먹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내가 주 앞에 있는지,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있는지, 나를 먼저 체크하시고 저분이 주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그렇다면 저분의 말에 귀 기울이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서로 비판하고 서로 업신여기고 서로 물고 뜯고 씹고 맛보고 이런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 편견 때문에, 나의 편견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중심이 중요한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심을 체크해 봅시다. 나는 지금 예수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예수로 충만해져 있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이걸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이걸 하고 있습니까? 그걸 돌아볼 때에 우리는요 이곳에서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지금 나를 바라봤으면, 내 안에 중심을 확인했으면 서로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서로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다름을 집중하면 저 사람 나랑 다르네? 그러면 그 끝은 있잖아요, 뒷담화입니다. 그 끝은 뒷담화입니다. 왜요? 나랑 다르거든. 저 사람 왜 저렇게 해? 야, 저 사람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면 그 이해 못하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요, 가서 야 봐봐, 내가 한번 들어봐봐. 들어봐봐. 이게 맞냐고.
그러면 뒷담화 와. 그럼 저기서도 이게 맞냐고 뒷담화 와.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에도 여러분 비판의 마음, 다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3절과 4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 그분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다 인정하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믿음이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이렇게 되어 있죠. 4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3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라고 되어 있고 4절 말씀에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어요. 근데 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비판하고 우리가 왜 평가합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는데. 여러분 이 주변에 있는 이 성도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으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는데 왜 판단해가지고 왜 비판해가지고 서로서로의 상처를 주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그 수고와 예수님의 그 수고와 예수님의 그 노력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 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십니까? 우리 시선에 그런 눈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9절과 10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는데 너희가 어찌 심판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싸구려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싸구려처럼 여기지 않는 것은 옆에 있는 지체, 내 가족,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서로서로를 잘 바라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4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심판은 주님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자, 4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을 심판한 것은 주인이다. 종을 심판한 것은 주인이다. 아니 저 사람 진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뭐 연약한 거 아닙니까? 네, 그 사람은 그 죄가 있어도 우리 모두 죄 있지 않습니까? 그 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근데 괜히 가가지고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뒷담화로 해가지고 야 블라블라블라 하면 내 손에 더러운 거 묻히는 것이고 내 손에 죄악을 묻히는 것인데, 만약에 네가 그렇게 비판하고 업신여겼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네가 심판받을 것인데 너 그때 뭐라고 얘기할래? 이게 10절이에요. 당신 그때 뭐하고 얘기하겠습니까? 이게 10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당신은 업신여기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의 선한 주의 백성이 되어서 그리 사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넓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약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좋은 것만 바라보시고 나쁜 것이 보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자기 자신을 잘 유지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자,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어떤 사람,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이 청년이었어요. 이 말씀을 딱 가져와갖고 나는요 주일 성수에 대해서 강요하지 마십시오. 이걸 딱 하고 어떤 날이든 자기 마음에 확정하면 다 된다 않겠습니까? 나는 토요일로 하겠습니다. 나는 주일 수요일로 하겠습니다. 수요일 예배 딱 드렸으니까 나에게 주일 성수 강요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 틀립니까? 말씀이 딱 되어 있잖아요.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하면 된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안상홍 증이라는 곳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근거가 뭐냐면,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토요일로 얘기했는데 너희는 주일로 지키네? 일요일로 지키네? 너가 잘못됐어. 너희가 이단이야. 이 말씀 그대로 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만약에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이제 당에서 결정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주일 아니고 일요일 아니고 토요일 날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날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그 날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확정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돌아보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요. 자, 어떤 날이든지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고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데 네 마음을 돌아보아라. 네가 진짜 이 날을 중요시 여기면서 하나님 마음 안에서 이 날을 진짜 거룩하게 여기고 있느냐? 주일이 일요일입니까? 토요일입니까? 수요일입니까? 이 말이 아니고 이 주일 와가지고 네 마음을 돌아보아라, 마음을 확정하여라 라는 말은 이곳이 주님 안식일임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날임을 기억하면서 구별된 날임을 확신하면서 네 마음을 돌아보라라는 것이 확정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연약한 것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저게 틀립니까? 이게 옳습니까? 이거 따지지 말고 네 마음의 진짜 중심에 무엇인가 확정하면서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고 있느냐 없느냐 나를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저기 몇 절입니까? 8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 마음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양심에 따라서 네가 지금 사는 것이 주를 위해서 살고 있느냐? 당신이 지금 주를 위해서 죽고 있느냐? 당신이 지금 이 문제 안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확정하고 돌아보고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나를 잘 지키면서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행동이 주님 안에 있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주를 위하여 그러고 있습니까? 죽는 것이 주를 위하여 그러고 있습니까? 인생 순간순간에 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두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지금 잘 못 살고 있다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틀 안에 있었다고 해갖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 막 강조하고 이렇게 막 나를 변화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각 사람이 자기를 잘 돌아보고 아닌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고하세요. 저 사람 봅시다. 내가 섭섭한 것이 있고 막 상처받은 것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고하세요.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고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시편 기자의 그 고백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렸습니까? 원수들이 나를 핍박합니다. 좀 돌아봐 주세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세요. 그리고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회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중심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행동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선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 우리 각각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만났을 때 자, 내가 회개했어요. 저분도 회개했어요. 와가지고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고집부렸습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돌이켜보니까 내가 잘못했네요. 나도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좀 부족했습니다. 내가 연약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데 모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 입술과 우리 행동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잘 돌아보지 못하고 내 틀 안에서 상대방을 평가했기 때문에,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이 지옥으로 만들어지고 이것이 분열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함으로써 우리가 모였을 때 정말 하나님을 증명해내고 우리 같은 그 목표를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나가고 서로를 바라면서 서로를 메꿔줄 수 있고 서로를 협력할 수 있고 손잡아줄 수 있고 일으켜줄 수 있는
그렇게 나아가는 천국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김해 북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천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모습을 증명하는 것이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곳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실을 위해서 우리 틀을 깨고 우리 중심을 확인하고 서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